마라나타. 우리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는데 물론 주님이 계셔야 진짜가 되는 거 알죠. 예, 주님이 계셔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참된 사람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주님 들어가는 거 당연히 마땅하고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덮고, 사랑은 여러 가지 어떤 모든 것도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하고, 사랑은 그렇구나. 정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정말 견디며, 사랑은 뭐 그냥 참으며 기다려주기도 하고 뭐 인내하기도 하고 막 아름다운데, 사랑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정말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참 고민에 빠졌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슬펐죠.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제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냐면은 그냥 때리면 맞아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너희가 그냥 밟으면 밟혀라. 제가 지금 그냥 누가 너를 배신하면 그냥 당해라. 그냥 죽이면 죽어라. 왜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 보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불의하는 자보다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그냥 뭐 이렇게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빼앗는 것보다 빼앗기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게 낫지 않냐. 내가 있지 않냐.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지금 이런 위로를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항상 뭔가 있어야 얻는다. 뭔가 일이 생겨야 어떤 일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어떤 일도 우리가 또 그 일을 통해서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렇지 않고 고민하지 않았으면 그냥 특별한 거 없었을 텐데, 근데 그냥 뭔가 고민을 하니까 하는 게 항상 위로가 있고, 뭔가 아프니까 항상 주님께서 또 만져주시는 또 은혜가 쏠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주님 좀 더 아파서 이 은혜 주신다면 좀 아파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픈 사람 있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고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냥 답답하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이 사랑 그냥 견디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요. 핵전쟁 그러다 일어나는 거예요. 핵전쟁.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정말 핵이 그러니까 이거 우리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는 정말 요딴강하라고 마음 쓰는 게 또 지나고 나니까 더욱더 큰 부끄러움인데, 갑자기요 그냥 정말 핵이 떨어지는데 사람이 어떻게 타 죽냐면요, 그냥 새도 다 녹여버리고 모든 걸 다 그냥 아주 그냥 다 녹여버리는데, 사람이요 그냥 그 불로 지져지는 것처럼 샥 이렇게 덩어리가 되더니 그냥 막 썩는 것처럼, 막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아니면 무슨 불에 태워서 지져지는 것처럼 막 지져지더니 그냥 그더니 샥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여기서 봐도 그런 일이 생기고 저래서 봐도 생기고, 요즘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심각하잖아요.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그냥 아주 대북 얼마나 제재를 심하게 하는지, 그냥 하늘길도 다 막히고 그냥 바닷길도 다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유례 없는 그런 이제 그 경제적인 어떤 제재, 심지어는 뭐 그 왜 민간인들이 왜 저쪽 북한에다가 왜 뭔가 전단지 뿌렸잖아요. 근데 이걸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군인 이제 아마 지금은 이제 저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남으로 불기 때문에 이게 뿌려도 별 효과가 없는 모양인데, 이제 올 이 달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바람이 이제 반대로 분다네요. 이제 그때 이제 이 전단지를 살포한다는 거, 쟤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그 아주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단지를 살포하는데 심지어는 뭐 포를 써가지고 막 30km까지 날아가는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막,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지금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자체가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제재, 막 여러 가지 압박, 그냥 이제 중국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안 하던 또 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건 핵밖에 없으니까 날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에서 아이고 주여, 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이따만한, 그러니까 나를 좀 괴롭게 놔둬. 내가 가만히 있으면 거룩게 지거든 혼자만 있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나도 사람이라 자꾸 밑을 보게 돼요. 위를 보다가도 걱정 있으면 밑에 보게 되고, 위를 보다가도 마음 상하면 밑에 보게 되고, 위를 보다가도 문제 있으면 밑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항상 늘 밑을, 그래서 우리가 밑을 보고 있는지 하늘을 보고 있는지 늘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된다. 자기도 모르게 밑으로 내려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한참 보다 보면 그것도 보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또 이렇게 깨닫고 나면 아 지금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긴 시간들 또 밑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야, 아직 멀었다. 제가 그래요. 이현승 넌 아직 멀었다. 그딴 거 가지고 고민하냐? 그게 슬프냐 아프냐? 전 다른 게 아프고 슬픈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내 목회자가 제일 슬프고 아픈 거는요. 어떨 때 제일 마음이 아프냐면 성도를 잃어버렸을 때. 성도를 잃어버릴 때 제일 슬프고 아파요. 그거는 정말 이 슬픔과 아픔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또 그냥 갈 때는 좀 조용히 나가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 아니 보내주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왜 떠나가는 사람이 무슨 말이 맞냐?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근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때가 제일 마음이 아픈데 이제 그냥 우리도 축복해주고 그죠?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축복하는 자가 되고 그냥 가는 사람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아파도 하지 말아야 돼 사실은. 왜냐하면 믿음 있으면 아플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셨지. 주님이 다 계시니까 주님이 다 하시지. 지금도 하시고 계시잖아. 앞으로도 하실 거야. 주님이 다 하셔. 여기서 말씀해도 보니까 다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대잖아.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그것도 우리가 좀 갈수록 주님을 바라보면 그릇이 넓어지고 또 우리가 또 견딜 수 없을 때는 다른 더 큰 문제로 작은 문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서 야 이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아까 우리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말대로 정말 뭔가 그동안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진짜 줄기장창 주야로 그냥 잠 안 자고 뿌려놓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의인들의 간과는 그 어떤 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라도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를 보시고 일하신단 말이죠. 산자에게 다 기쁨을 찾고 산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정말 힘을 얻으시고 주님은 산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정말 그런 우리 산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난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산자를 찾아보니까 영어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영이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 그다음에 죽은 자라는 것을 원어에 찾아보니까 영이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는 이제 산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재앙이 일어나면은요,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그러니까 정말 상상 이상의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직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감사하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걸 기회로 우리가 삼고 더 많이 기도로 정말 이 나라가 이 평안을 미련해서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더 깨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전쟁하면 저 전쟁 나는 나라 우리가 텔레비로 보잖아요. 우리도 전쟁 났다 하면 그냥 그냥 공항 제일 먼저 공항하고 은행을 폐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전쟁 발발 시 어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 공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은행을 폐쇄한대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 엄청난 사재기 하겠죠. 나중에 조금 더 이게 더 강해지면 불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도 다 끊기고 이제 뭐 전기까지 다 이제 끊기고 나면 그다음 사람들은 이제 불안과 두려움에 쌓이면서 이제 뭔가 뭐 어떤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질서가 무너지면 막 여기저기서 막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뭐 진짜 제주도에서 눈이 와가지고 비행기 뜨지 못할 때 뭐 그때 뭐 엄청난 정말 몇만 명이 공항에 있었대잖아요. 그때 전쟁이었다 그래요. 막 그냥 아이들도 안 맞은대요. 노약자가 다 필요가 없어요. 임산부가 다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냥 먼저 살고 보자는 거예요. 긍휼도 자비도 인간의 상식도 뭔가 어떤 정말 다른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정말 실질적이었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안 벌어져야 되겠지만 그러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 자체도 너무 힘든 일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죠? 안 보던 것을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정말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은 더 기도하고 엎드리라고. 여러분 그 나와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선지자의 말씀에 어떤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자. 그가 너에게 재앙이 임한다고 할 때 너희가 엎드리면 그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어떤 예언 잘하는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이제 너에게 평안이 임한다고 하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재앙이 임한다는 뜻이고 또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평안이 임한다는 뜻이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요. 제일 지금까지 말씀 중에서 가장 짧은 제목. 시. 이건 뭐냐면 이제 시. 여러분 알죠? 시 하면은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무수히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그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녀, 또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에서 난다고 다 자녀의 씨가 아니라 이삭을 따라 난 자야 또 씨고, 그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먼저 났다고 씨가 물 아브라함의 씨는 맞지만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이제 이삭을 따라 나야 되고, 또 기가 막힌 게요. 하갈에서 나온 자식이 그 하나님이 택하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 욥의 고난의 그 속편 말씀드렸잖아요. 그 욥의 고난의 속편 욥의 그 나중에 세 딸을 낳고 7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세 딸이 너무 아리따워가지고 동방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10 자식이 죽고 다시 태어난 10 아들이 10 자식을 낳은 그 엄마는 물론 아버지는 욥이지만 그러나 그 엄마는 분명히 전처가 아니다. 전처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 가장 뭔가 그 계집종 말씀드렸던 그 계집종이 끝까지 인내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정말 절개를 지키고 그냥 한 사람만 바라보고 그냥 끝까지 기다렸던 그 누군가 그 계집종 아주 전에는 천에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눈을 뜨고 나니까 그 계집종 그 난 딸 자녀 자식들이 그렇게 아름다웠다. 특히 딸들이 그렇게 이뻤다. 그랬더니 그 오스트리아에서 우리 성명우 성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나는 그 계집종이 되고 싶다라는 걸 얘기했고 그랬는데 이제 그 받는 입장에서는 왜 복음으로 널 낳았다고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쁘구나. 제가 그 소리 듣고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복음으로 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예수님의 은혜니까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그래서 이렇게 이쁘구나라고 하시는데 제가 또 나름대로 또 제가 또 주고 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난 아무리 이스라엘 어떤 모래알 같이 많아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 하나님의 씨가 되고 이삭을 따라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고 그의 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씨입니다. 그런데 이제 육으로 신약 구약은 그렇고 신약으로 오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 씨가 뭐냐면은 사실은 영이더라고요. 영, 성령, 씨,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이거를 다 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왜 성경에서 보다 보면은 참 재미없는 대목이 뭐냐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막 낳고 또 낳고 계속 낳고 나다 보면은 어때는 너무 지루해가지고 막 몇 장씩 낳고 하니까 이렇게 넘겨버리잖아요. 근데 제가요 그거를 계속 읽다 보니까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낳고가 이게요 나라가 없으면 낳고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수하니까 낳고 하는 거고. 또 태 열매가 주셔야 또 낳고 하는 거예요. 낳기를 원해도 낳을 수가 없어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조건이 다 맞아야 낳고야. 나라가 태평해야 낳고 이런 뭐 또 지카 바이러스 같이 이렇게 그냥 많은 이제 애도 못 낳는 이런 애도 낳으면 불안하고 이런 어떤 뭐 죽음의 공포가 또 두려우면 이것도 못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또 없어도 아프리카 같이 나도 그냥 못 먹이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야지. 먹을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을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되고, 환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손이 끊기지 않을 만큼, 그리고 이혼도 안 해야 되고, 이혼하면 못 낳잖아요, 그죠? 전에는 그냥 낳고 그러면 아이고 맨날 이렇게 이러냐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정말 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는 자는 천대를 복을 받고 그러니까 천대처럼 낳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냥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면은 3대가 저주를 받는데 그 낳고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대에서 다 끊어져 버려. 3, 4대에서 더 이상 이을 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젊어서 다 죽는다고 얘기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끊어. 그래서 낳고가 굉장히 복이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씨가 있어야 낳고 환경이 돼야 낳고 이거를 보면서 다 정말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리 구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뭐 기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보니까 26절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야 할지니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부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아버리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삼으신 걸로 믿고 정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열정은 좋은데 아무리 뜨거운 열정도 식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식지 않고 가는 것이 그게 가장 정말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정이 그냥 끝까지 식지 않고 가시기를. 정말 이 절개 신앙, 아주 그냥 이 정말 순교해도 순교 좋아요. 순교도 예수님 안에서 뭐 정말 순교하면 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아멘 순교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또 뭐 하나님께서 미리 오실 때 불러주신다면 그냥 또 가는 거고, 이래가나 저래가나 그냥 주님 앞에만 갈 수 있다면,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만 설 수 있다면 그냥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너무 이쁜 거죠. 그냥 뭔가 육신을 위해서 막 그냥 뭐 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여기 부자가요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고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젊은 사람인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다 준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더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을 따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게 와라, 내게 와보라. 그 다음에 와서 배우라, 채워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따라야 되는 거죠. 주님하고 배우려면 따라야 되고, 따르려면 따르면서 배우는 거고, 여러 가지 경험들과 체험들을 우리가 얻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채워지면서 이제 우리는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발목 신앙부터 시작해서 무릎 신앙, 이게 허리 신앙, 목 신앙, 이게 막 채워져야 되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막 뭐가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용사가 돼서 온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뭐를 알고, 그냥 그러고 어느 선에서 그냥 맴매면 도는 게 아니라 채워가야 되는 거죠. 채워가는 거. 있잖아요. 어느 아프리카에 어떤 이제 원숭이들만 이렇게 모아서 사는 어떤 그런 이제 밀림 시대가 있었대요. 그래서 한 6개월마다 항상 전문가들이 와서 그 원숭이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막 그래주고 했었는데, 어느 날 그 밀림이 국립공원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호텔들을 짓게 된 거야. 호텔들을 졌는데 보니까 이제 원숭이들이 호텔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막 버려지니까 와서 계속 그것만 먹는 거야. 이제 매일 그냥 막 하루 종일 줄 타고 다니면서 막 먹을 거 찾고 막 하루 종일 줄 타고 다니면서 그냥 서로 아기다툼하면서 막 배 채우고 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제는 음식이 너무 남아나니까 가서 그냥 계속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년이 이렇게 지났어요. 전문가들이 와서 보니까 나무에서 원숭이가 나무를 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별 이해하는 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 그 원숭이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원숭이들에게 성인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관절염, 고혈압, 당뇨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이제
이 전문가들이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 이거 이 완전히 원숭이 멸종이 이르겠구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다 그 식당에서 나온 그게 문제였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상의를 하고 너희들 음식이 나오면 다 그냥 땅에다 묻어서 원숭이들이 먹지 못하게 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1, 2년이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당류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다는 얘기야.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이 신앙이 자꾸 올라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씨라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이 피죠, 이게 피예요. 사실 피하고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하고 남의 자식하고 완전 틀려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은 완전 이거는 누가 뭐래도 틀린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몸 머리까지 이제 주님의 은혜를 적셔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저는 사실 정말 여러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주고 싶어. 그리고 저도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언해주고 싶어. 그리고 그냥 위로해주고 싶고 말씀으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게 제가 온 길을 이 길이 어떻게 보면 최선의 길이었어요.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가 말씀드린 성경에서도 너희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온전한 것이 오면 다 폐해진다고 했죠. 장성한 것이 오면 어린아이 신앙을 버린다고 얘기했죠. 돌파는 그 언약 법궤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말씀은 법궤 안에 있고 그 앞에 만나 항아리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돌판과 근데 기적, 쌍난 지팡이와 만나, 먹거리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그게 신약까지예요. 지금에 와서 보면은 아마 성경을 다시 쓴다면 돌판은 밖에 나와 있고 언약 법궤 안에는 아마 쌍난 아론의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가 아마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이유는 우리 먹을 걸 줘야 되고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 줘야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요한과 베드로를 생각해요. 아나니와 삽비라고 생각하고 아나니와 삽비라는 베드로가 요한이 저주하니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맨날 가서 뭐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그릇이 되지 말고 우리가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릇이 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만큼 방목을 시키는 거예요. 방목. 예, 제가 살아온 그 길 저는 누구도 없잖아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왔고 저는 스승이 없잖아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멜기 세대같이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배운 날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어. 그냥 나도 언제 어떻게 떨어졌는지 몰라. 나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만 먹고 주님하고 경험하고 여러 가지 넘어졌다 엎어졌다 다시 또 일어났다 그냥 아주 그냥 온 몸부림을 다 치고 막 이 방법 저 방법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이런 또 어떤 어려움도 느끼고 저런 또 고통도 느껴보고 이런 시행착오도 느껴보고 저런 거 다 느껴가면서 결국은 겪고 해서 주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온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게 해답이 지금 나왔고 거기에 정답이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정말 없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주님을 여러분에 소개해 주는 거야. 그런데 계속 매기는 거야. 안수해주고 계속 예언해주고 그냥 어떻게 하라 막 얘기. 그런데 그런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많이 되냐고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문 보다가요, 기독교 신문이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종교 신문 보다가 신앙 우리 그런 보다가 제가 막 무슨 당뇨병 무슨 종합병원 그 의사 같아요. 성령 받아라 막 이런 치료 세미나 무슨 세미나 은사 세미나 하면은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야. 주여. 왜냐하면 다들 그 가는 길에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과정이 목적이 되면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고 과정이 목적이 돼버리면은 진짜 목적은 우리가 상실하게 되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이 더뎌도 주님의 방법을 하는 게 맞고 여기 왔으면 제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잖아요. 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제가 가는 길로 그렇다고 해서 홀로 가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홀로 가려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가 뭡니까? 다 모여서 만드는 게 교회야. 특히 우리는요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더 위로가 되고 더 힘이 되고 여러분 가서 밖에 나가서
막 아주 그냥 진탕 터지고 와서도 여기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란 말이죠. 교회라는 거지. 평안의 집.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주님과 같이 해라, 사겨라, 주님과 같이 호흡해라, 주님만 구하라, 주님만 찾아라, 예수님만 불러라, 예수님 사랑한다고 시인해라, 막 예수님만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채우기를 기도해라,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은사를 내가 가서 누가 뭐 먹여주고 떠먹여주고 막 누가 막 이렇게 해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한때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제가 체험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너는 은사는 내가 준 선물일 뿐이다. 너는 준 자를 기억해라. 세상에 준 자하고 선물하고 비교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막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명철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뭐 그냥 입속에서 불을 내리면 불이 나오게 하시고 그냥 뭐 그냥 비를 내리면은 지가 무슨 엘리야인가?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 채우고 사는 사람 엘리야보다 더하죠. 왜냐하면 원래는요 이 시보다는요 영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화, 그러니까 구약의 시. 왜냐하면 여기 말씀하잖아. 왜 센지 얘기해 드릴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이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막 다 버리고 막 주를 쫓아서 놀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보소서 제자들이 심히 놀랐대. 심히 25절. 왜냐하면 자기도 뭔가 한가닥하고 뭔가 좀 얻어 먹으려고 지금 왔는데 부자가 청구하기가 뭐 어렵다고 하니까 이렇게 놀랬다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 이제 그 환경이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과 표정과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야. 뭔가 바라고 왔는데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 반대잖아. 다 버리라고 하잖아. 얻으려고 했는데 버리라고 하니까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말을 못해도.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마음을 몰랐겠어요.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서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지도 몰라요. 심히 놀라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막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그럼 다 버렸습니다. 버린 게 뭐가 있어? 그냥 어쨌든 간에 뭐 조금이라도 버린 건 버린 거지만은 어쨌든 간 버렸어. 버리고 이제 예수님 왔어. 그러니까는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 그 누가복음 12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의인과 옛날에 선지자들이 너희 보는 예수님이죠.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고 지금 예수님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너희는 듣고 있다는 얘기죠. 듣고자 했을 때 그들은 듣지 못하였다. 보고 듣는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 시대 지금으로 와서는 또 다시 성경을 다시 쓴다면 이제 물론 주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이전에 그나마도 보지 못했던 구약 시대, 지금 보지 못하는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보지 못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율법의 시대에 태어났고 이 사람은 보고 있는데 신약 시대,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 그래서 성령 시대에 보내신 우리가 그래서 뒤에 30절에 보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다들 죽음으로 올라갔지만 마지막 시대는 정말 우리에게 기가 막힌 기회를 줬는데 이거는 정말 예수님을 산채로 우리가 모실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저는요 이거 의심하는데 참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믿어져요. 이제 산채로 올라간다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기가 막힌 축복이 있을 때는 기가 막힌 저주도 함께 있다라는 거. 천국문이 열리면 옆에 지옥문도 같이 열리는 거. 여기 가지 못하면 남아서 차라리 자급 이후로 죽는 자가 복이 있고 창세 이후로 이런 대환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은 우리가 만듭니까? 아니 30년 동안 왜 그 어떤 뭐 영화 같은데 드라마 보면은 그냥 죽어라 열심히 키웠어. 그냥 내 새끼인 줄 알고 키우는 어느 날 보니까 내 자식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집안이 막 다 뒤집어질 일이고 막 아주 그냥 다 놀라고 기절할 일이죠, 그죠?
근데 씨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내 씨에서 난 자라만,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라만이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시대에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그 단어예요. 성령으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 이 시에 우리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은 소멸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채우고 성령의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기름으로 부으지 않으면 우리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 아무리 은혜가 많고 충만하고 그냥 뭐 방방 뛰고 뭐 기도하면 예언 나오고 뭐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그냥 계속 밤새면서 정말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신령해질 수 있어요. 아니 어떤 노인분들, 어떤 노인 그 간증인데요, 성경만 계속 1년 반 동안 외웠더니 관절염도 다 치료하고, 세상에 귀가 한쪽 귀가 50년이 안 들렸던 귀가 어느 날 자기가 이걸로 전화를 하고 있더래요. 성경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냥 다른 건 필요 없어. 왜 사람한테 가서 의지하고 거기서 잘 나오면 다행인데 잘못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끝장나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랬다고, 그래서 나 여기 왔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내가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을 여러분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반반이야. 가서 아픈 사람한테 안수해요. 한번 해봐요. 하나님 뜻이면요 살아나요. 아팠던 것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아, 내가 뭐 기도 많이 한다고 되나? 이게 교만이지. 그러면 차라리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마음 갖고 있으려면.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주님이 항상 나를 내리는 게 신앙이고, 주님으로 품는 게, 주님으로 채우는 게 이게 아름다운 거룩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 간증 들어보니까 참 그래, 맞아. 아니 누구한테 가서 안 살 필요 없고 예언할 필요도 없어. 그냥 성경만 계속 1년 반 동안 그냥 애워지지도 않더래요. 한 1년을 넘게 외웠는데 나 하나도 안 외워지던데, 한 6개월 지나니까 그다음부터 외우는데, 세상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신데 얼마나 성경을 잘 외우시는지 제가 아이고 이것 좀 보고 좀 다들 좀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성경을 외우다 보니까 그냥 관절염, 그 평생 그 아프던 루마티스도 없어지고, 50년 동안 안 들리던 귀로 자기가 어머니 그쪽으로 지금 전화하시고 계시냐고. 지금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말씀은 능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말씀이 능력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능력으로 안 봐? 왜 능력으로 안 받아들이고 왜 누구한테만 가야지? 근데 그런 교회는 엄청 붕대죠. 왜냐하면 이거는요 다 미혹하는 거거든. 그래서 마지막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과 기적을 구한다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도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온전한 것이면 잃어버리고, 장성한 사람들이 오면 이 부분적으로 하더니 어린아이 신앙을 버렸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 온전한 것이 오면은 예언도 폐하고 계시도 그치고 다 방언도 폐한다고 얘기하셨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제는 물론 과정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씀만 하는 사람하고 모든 과정과 체험과 경험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다 누리면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온 사람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예.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는 다 이루시는데,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방목해도 여러분이 자연산이지. 그래서 자연산이 비싼 거예요. 자연송이하고 저기 만든 거하고는. 그리고 자연산은 이제 뭐 다니면서 알아서 먹잖아. 그런데 그 양식하는 거는 사료 먹어. 성령님께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료 먹어. 그냥 배운 거, 인간한테 배우고 지식에서 나온 거. 오늘 교회들이 막 싸우고 다투는 것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씨와 영의 차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무명실을 죽이면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당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다 외우면 뭐하냐고. 이게 다 이 속에서 막 반응하고 감동하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과거에는요 이게 씨로 됐던 영으로 됐든 다 약속의 자녀라는 뜻이고요. 한마디로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가서 씨라는 것은 그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함을 받고 아브라함에서, 그 다음에 사라에게서
아브라함, 사라, 하갈이 아니라 사라.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다 뚜렷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삭으로 낳아야 되고, 그죠? 거기서 계속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가 된 거지. 사실은 아브라함 하나를 불렀던 건데, 오늘은 그 구약에 이제는 12지파를 다스려야 되는 이 제자들의 어떤 권세가 더 있다라고 오늘 지금 성경에서 증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보고 듣고 하는 너희가 복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더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제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냥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험을 가산을 다 팔아서 내주고 불살라 내어주고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사랑하고 이꼬로 하나님 이꼬로 사랑이란 말이야. 거기서 얘기하는 인간의 사랑을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다 인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정말 충만한 은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능력이 많이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냥 어디 가서 한 달 동안만 세상에서 가서 그냥 즐기다 와봐. 저 크루즈 타고 그냥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한 달만 있다가 와봐. 있는 신앙 다 까먹었지. 왜냐면 소멸하는 영이니까. 세상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받는 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또 지키죠. 또 지킬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후사라고 얘기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다 주님께서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충만해지고요. 그것이 이제는 발목부터 그냥 이제 무릎부터 이렇게 해서 차서 창이라면요, 영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영 있는데 어떻게 안 들려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헬륨이 들어간 풍선이 있고 그냥 공기 들어간 풍선이 있다가 딱 풍선 전에 한번 제가 놀랬잖아요. 하나는 놨는데 뚝 떨어지고 하나는 넣는데 촥 올라가. 그냥 영 자체가 있는 상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헬륨이 들어가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성질이 올라가는 성질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정말 승리를 당해도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만큼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서 더 많이 정말 주님을 늘 묵상하고 사는 거지, 세상은 살기에는 정말 너무 우리를 끌어가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너무 적당하게 살기에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찬송을 부르든지 날마다 기도를 드리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무장하든지 아니면 못하면 틀어놓고라도 있든지, 왜냐하면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정말 잠시도 떠나서는 안 되니까, 틈도 주지 말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충만하신 영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또 그 다음에 어떤 환란이 일어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시고, 죽는다는 일이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죽을 수 있고, 비록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올라갈지라도 주님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이거는 내가 아니에요. 저 더 남아서 좀 이 마지막 일을 좀 더 수고하고 갈게요. 안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납치해 가는 거예요. 끌어가다. 휴거라는 건 끌어가다 납치해 가다. 갈라디아 6장 8절에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둔대. 어떤 걸 심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영이 뭐냐고 다시 한번 물으신다면, 주님이 여기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르는 말이 이게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전하는 이 말이 이게 바로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생명. 이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이게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3장 16절에도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속을 깨끗하게 하고 겉도 깨끗해지고, 속이 강건하면 겉도 강건해지고, 세상에 우리가 여기가 성령으로 정말 이 나라가 회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가 회복 안 되겠냐고. 영적인 이 육적인, 그러니까 지금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산자를 보시는 거죠. 다시 말해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더 주님을 기쁨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냥 더 정말 이런 WEA, WCC 같이 그냥 하나님을 다른 어떤 잡신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죠? 거기다 그냥 기독교가 그냥 루터가 그냥 아마 무덤에서 나오고 싶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해가지고 이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복음도 못 전하게 하고. 이탈리아에 어제 보니까 뉴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를 시키는데요. 그 합법화 시키는 찬성 그 수가 얼마나 대다수인지 아주 그냥 대찬성을 하는 거야. 그냥 찬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속에 있어요. 이게 기가 막혀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요즘 기가 막힌 뉴스가 있더라고요. 요즘 스마트 아파트래. 제가 뉴스를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 본 중에서 참 더 기가 막힌 스마트 시대인데, 스마트 시대다 보니까 아파트를 전부 스마트로 자동 시스템으로 다 이제 뭔가 돌려놨어. 그러다 보니까 경비들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경비들이 다 지금 이제 직업을 잃게 됐어. 그러니까 전부 막 삭발을 하면서 막 그냥 우리의 직업 보장하라 하는데, 솔직히 이게 그냥 이쪽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걸 보니까 참 저것도 참 기가 막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제 북한에서 계속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유엔 안보리에서 막 대북 제재를 막 하니까 야 이것도 뭔 일 나겠구나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3, 4월을 전쟁을 한번 있을 거라고 지금 본다고 이렇게 또 어떤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보려고 핵 전쟁 하는데 막 저도 그냥.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단원고 학생들이 이제 교실이 이제 좀 있으면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오는 주에 입학하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신입생들. 그런데 교실 10개를 비워놓으라고 이제 워낙 강경하게 막 저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단원고 이제 그 죽은 부모님들이. 그런데 아시잖아요. 단원고가 원래 걔네들 한 사람당 그 보상이 8억 5천에서 12억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연평도에서 죽은 학생 우리 청년들은 3천만에서 6천만 원, 그죠?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다 얘네들은 또 단원고 학생들은 또 기념비까지 만들어줬어요. 이 사람들은 기념비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번에 얘네들이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학비 지원금 다 나왔어요. 학생들한테. 그런데 지금 애들은 갈 데가 없는데, 신입생들은 갈 데가 없는데 죽은 사람 교실 10개를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감이나 교장이나 여러 가지 어떤 애들 예체능 교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지금 뜯어가지고 지금 신입생들 일단 보내야 되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그냥 죽은 사람 위에서 그냥 산 사람 밖에 있지 뭐하러 교실. 그래갖고 교감은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하나씩 만들어 놓고 다 거기로 들어가고. 이거 보니까 전쟁 나는 거가 더 싫더라고요. 이게 전쟁 난다는 소리보다 이게 더 끔찍한 것 같아. 근데 이래도요, 우리나라는 참 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제는 끝났슈. 그러나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게 감사한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나라가 지금 난리가 지금 그냥 뒤죽박죽 엉망진창 완전히 정말 이렇게 정신 없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4월달 13일 날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막 거기 대해서 막 세상에 입이 부르트도록 싸우더라고. 입이 부르트도록. 그래서 내가 지금 보면서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 마음이 상하니까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 세상은 싸우면서 하는 거다. 생각을 해봐라. 한 부부의 이불 속에 사는 부부도 싸우고, 뱃속에서 난 자식들도 부모하고 싸우고. 옛날에는 부모하고 싸운다는 표현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싸운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서로가 1대1인 거예요. 그냥 막강한 거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주 그냥 이제는 동급이에요, 동급.
그리고 그냥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냥 막 이런 싸우는데 어떻게 자기 이권을 가지고 개입해가지고 정말 움직이는 저 속에 싸움이 없겠나 싶으니까 그냥 싸우는 게 원래 맞구나.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그래서 느끼고 그 마음 주시니까 훨씬 제가 속이 좀 덜 상하더라고요. 지금 세상은 지금 저쪽에서는 지금 총칼을 앞두고 그냥 옆에다가 그냥 그 뭐 해안포 뭐 문들을 열어놓고 그냥 뭐 한번 그냥 뭐 한쪽 저쪽 백령도 주민들은 그냥 비상사태 일어나가지고 막 전부 아주 그냥 대피령이 내려지고 난리가 나고 그냥 또 해안가에 있는 배들은 다 철수를 해가지고 전부 다 피신을 하고 이런 지경이고 그냥 저쪽에서는 이건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약속의 자녀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정말 이런 백성들,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본향인 저 천국으로 가야 될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될 우리들은 물론 하나님에 가면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그래도 같이 동포들이 있고 사랑하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그래 예수님 오시면 가면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기다리는 중에는 그래 이제 가면 된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환란이 일어나는 건 같이 맞아 떨어지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는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나라가 그냥 저렇게 난민이 돼버리면은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질서가 다 없어져 버리면 완전 폭동과 막 아주 약탈과 그냥 힘든 사람들이 막 다 그냥 막 나를 칠 텐데 정말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아직 정말 이런 날이 일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예루살렘 이 큰 거리를 너희가 왕래하면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를 보시고 일하시지 어차피 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죽어있다는 건 영이 없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다 여기 있지만 여기서도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산 사람이라고. 그게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산 사람이 더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정말 그들의 어떤 그런 그루터기라도 정말 그루터기라도 밑이 다 잘렸더라도 밑둥이라도 남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뿌리라도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꽃 피우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려나가고 그루터기가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정말 뭐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죽지도 않은 걸 얼마나 더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 고난이 닥치면 요따만한 일로 근심하고 염려할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릇은 뭐가 큰 그릇이냐? 큰 걸 바라보고 크게 기도하고 더 큰 그릇은 오직 주님으로 하늘나라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하늘을 보자 땅은 발등상이 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녀가 더 큰 자녀죠. 하나님 우주를 사랑하겠어요? 사랑하는 내 새끼를 사랑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은요 항상 인간하고 같이 거하는 걸 원하셔. 참 성격이 독특하시는지 아니면은 우리 부모의 마음을 가지셔서 그러신지 몰라도 어쨌든 주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우리랑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나를 찾아서 나를 구하냐, 누가 나의 마음을 품었느냐,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속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난 씨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이것을 누가 하시냐?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또 정죄도 당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냥 오직 주님만 붙잡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